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든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서 일과로 주어진 말씀들 가운데 복음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는 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비유의 소재를 청중들의 삶의 현장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비유의 소재들을 농사에서 찾으셨습니다. 당시의 청중들에게 농사일이란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는 두 개의 비유에서도 농사는 공통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이 첫째 비유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는 1차적으로 해석상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에 비유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구절이 하느님 나라는 땅에 씨앗을 뿌린 어떤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하느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뿌린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비유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씨앗을 뿌린 사람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땅에 뿌린 씨앗과 같은 것인지 곧바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린 사람에 대해 갖게 되는 인상은 그가 조금은 그가 뿌린 씨앗에 대해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가 뿌린 씨앗에 애정이 있고 농부로서의 그의 일에서 최대한의 성공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 구절은 그런 그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하죠. 오히려 여기에는 그가 밤낮으로 나가서 지켜보고 물이 필요하다 싶으면 물을 주고 햇볕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가 농부로서의 그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땅에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이 그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씨앗의 성장에 관해서 그가 한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느새 싹이 트고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지만 말이죠. 비유의 이야기를 더 이어서 나가봅시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땅에 뿌려진 씨앗은 비록 농부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땅으로부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알곡까지 맺게 되어 마침내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되죠.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무언가 유익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농부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덧 알곡까지 맺게 된 그의 씨앗을 보고는 추수의 때가 된 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추수를 합니다. 서두에서 저는 이 첫 번째 비유가 무엇에 빗대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된 것인지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와 같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몇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본다면 농부가 그의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의 재배를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의 우리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래 농부는 자기의 농사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얻고자 노력을 하기 마련이지만 이 비유 속의 농부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면서 작동하는 세계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경제성이나 효율성 앞에서 계산기의 숫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세계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빈농이거나 소작농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였을 것으로 추정할 때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실적을 내어놓도록 압력을 받았을 그들의 삶을 떠올려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이 비유가 땅에 씨앗을 뿌린 농부에 빗댄 것이 아니라 땅에 뿌려진 씨앗에 빗대어 이야기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또 다른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죠. 이 비유에서 농부가 씨앗의 성장에 관해서 행한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단지 그에 의해서 씨앗이 땅에 뿌려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땅에 뿌려진 씨앗은 저절로 자라났습니다. 땅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씨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비록 그 씨앗의 자라남에 관해서 농부가 행한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마침내 알곡까지 맺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씨앗이 누구의 인위적인 도움이 없이도 또한 그것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자라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마침내 자라서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것을 이 비유가 깨우쳐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거나 할 수 없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메시지는 핍박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던 상황 속에서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며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하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징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록 눈에 보이는 징조는 없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역사는 그곳을 향해, 그 시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일상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일로 인해 피해는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체감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본문의 이 첫 번째 비유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다. 역사는 그 날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금 용기를 내어볼 수도 있게 하는 메시지이죠. 이제 또 하나의 비유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에 빗대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보다는 명확한 편이죠. 겨자씨에 관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가장 작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시 사람들에게 겨자씨 하나는 가장 작은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한 겨자씨 하나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에 비해서 보다 더 시각적으로 다가옵니다. 매우 작았던 것이 나중에는 매우 커지는 겨자씨의 생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바로 이 비유가 전해주는 이 시각적인 측면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이토록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느껴져도 결국에는 완전하게 편만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애써 가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가진 시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미력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첫 번째 비유가 일깨워주는 것처럼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제공되는 다른 성서들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해 말씀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라보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가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질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비유로 이야기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현실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확언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미래나 종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르는 삶을 고민하게 하고 또 그것을 좇아 살아가도록 하죠. 바울이 그의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또 다른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이 대목 때문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새들은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들은 추수 때 들판에 잘 익은 곡식을 털어먹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서 그 겨자씨는 그러한 존재인 공중의 새들이 그의 가지로 날아와서 쉴 수 있도록 곁을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던 때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다 각지에서부터 갈릴리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착디 작은 시골 출신의 한 청년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께로부터 병든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그분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끼니 때를 지나서 굶을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던 이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는 당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회의 주도층 인사나 부자들 혹은 귀족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당시 상위 종교계층, 귀족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땅의 사람들로 불렸던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당시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성가신 존재, 하찮은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회를 경영하고 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종교적인 권위로 사람들의 신앙과 그 정신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가신 존재, 하찮은 존재들로 여겨졌던 사람들. 그 당시 유다에서 주류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장성한 겨자씨는 그렇게 성가신 새들에게 그의 곁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겨자씨와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처럼 주류 사회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성가신 존재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머물 자리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환대의 속성이 이 비유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눈으로 체감하거나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온 세상에 편만해질 것임을 비유로 일깨워줬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밝혔던 것처럼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관점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도 새벽의 동은 트기 마련이니까요. 또한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세계 안에 만연된 경제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흐름을 감시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가시고 하찮은 존재들을 향해 그 곁을 내어주는 환대의 속성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회로부터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죠. 부디 반드시 임하여 영구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책임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간에서는 때로 주님의 나라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하였고 도래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저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